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 또 하나는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것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구세주라는 것은 나의 죄로부터 날 용서하시고 또 나의 질병에서부터 치료하시고 나의 사건과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또 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빠져있는 어떤 진흙탕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이게 구세주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믿고 또 그 믿음의 행위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만큼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의 언밸런스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유는 사실은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 제대로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안 가르쳐서 그래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호칭하는 찬양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몇 개가 됩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대부분은 뭡니까? 조금 전에 뭐 불렀죠 우리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주께 가까이. 다 주예요, 다 주.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찬양도 그렇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항상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으로 있다가 병이 났어요.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병 고쳤어요. 그럼 뭐가 돼요? 영이 됐어요. 영으로 있다가 가난해졌어요. 그럼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똑같아요. 무너졌다가 올라갔다, 무너졌다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 간증들을 보면, 그래갖고 웬만하면 그런 간증들 제가 하지도 말라 그래요. 병 났다가 고쳐졌습니다, 이런 간증들 하지도 말라 그래요. 뭐 망했다가 회복됐습니다, 이런 거 간증들 하지도 말라 그래요. 뭐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믿고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아니 이게 무슨 간증이에요. 아팠다가 낫습니다. 안 아픈 게 낫지. 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게 낫지. 맨날 0에서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왜 이런 신앙이 됐느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항상 똑같아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영역도 없고 누군가 한 사람을 책임지라, 너가 영적으로 그들을 목양해라 할 때마다 부담스럽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안 자라나서, 자라나지 않으니까. 이유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건져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대심, 로드십,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 언밸런스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 가정도 구원 못 시켜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근데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평생 예수 믿는데 자기 가정을 구원 못 시킵니까? 어저께 우리 교사 모임을 하다가 제가 정말 이상해서, 정말 이상하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 애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뭐 하신대? 그랬어요. 교사 모임, 엄마는 뭐 하신대? 그랬더니 그 교사가 하는 말이, 엄마가 손을 못 대겠다 그러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가 낳은 애도 손을 못 대면 뭔 손을 대?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낳는데도 그 아이의 영적인 문제를 컨트롤을 못할 것 같으면 도대체 어떻게 산 겁니까? 집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요, 처음부터 신뢰예요. 신뢰니까 자기 부모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신뢰 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뭔 짓 하고 살았으면 부모가 하는 말이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안 먹힐 정도로 살았냐고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으면, 교회를 어떻게 다녔으면.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도대체 뭐하고 산 거냐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자기 문제 하나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이 예수님은 알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엉망진창인 가정, 엉망진창인 인생이 되고, 예수 믿는데도 초반엔 죄를 짓지만 가면 갈수록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초반엔 망가져도 가면 갈수록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똑같냐고요, 신앙이. 왜 그래요? 일단 목회자들이 가르칠 걸 안 가르쳐서, 또 한 가지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잡고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아십니까? 그게 종교개혁이고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종교전쟁이에요. 우리나라에 성경 갖다 주려고 제일 처음에 왔던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배를 타고 내리자마자 성경을 딱 들고 내렸는데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자기를 목배는 망나니한테 그 성경 전해준 거예요. 난 죽지만 이거 읽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성경이 시작됐어요.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 강단에서 주는 말씀만 듣습니까? 그만큼 목회자를 신뢰합니까? 자기 신앙을 다 맡겨버린 만큼. 아니잖아요. 뒤로 가서는 욕하잖아요. 뒤로 가서는 왜 저런 말을 하냐고 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성경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신뢰도 안 할 거면서, 믿지도 않을 거면서, 듣지도 않을 거면서, 성경도 안 보고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어봤자 자기 고집대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변화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자기 가정에 자기 부모,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조차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상태의 신앙생활이면 뭐에 써먹습니까?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바뀌어야 내 자녀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신뢰관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부부간에 믿으니까 결혼했지, 안 믿는데 결혼합니까? 믿으니까 결혼했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믿으니까 자녀들이 따라오잖아요. 엄마가 젖줄 때 잠깐 독이 있나?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정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맞아요? 유전자 검식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물어보는 자녀 없어요. 부모나 그거 하지. 이 자녀가 정말 내 자녀 맞나? 이거 부모가 하지, 자녀가 이거 해보는 거. 드라마에서도 그런 드라마는 없어요. 아무리 막장으로 가도. 신뢰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얼마나 망쳐버렸길래. 아니,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망친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망쳐버렸길래 어떻게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조차 먹히지 않도록 만들었습니까?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까?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인데,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너무 복잡한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돈도 있고요, 이성도 있고요, 자리도 있고요, 자기의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뭐 너무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이끌어가고, 그래서 남편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이 이끌어가고, 직장이 이끌어가고. 오늘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장악하셔서 우리 평생에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이 우리 시야에 가리지 않도록,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엿새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 사건이 이후 6일 후입니다. 6일 동안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 1번, 그렇게 참 엉뚱하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녀도 알아듣지 못하게 십자가 진다니까 절대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하도 답답하고 괘씸해서 6일 동안 말할 수가 없었다. 2번, 사랑함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 1번, 2번 둘 중에 뭘까요? 2번이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요, 주님이 침묵하면 나한테 화났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근거를 삼아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침묵해요. 그럼 나한테 화났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이 나한테 삐졌나? 화났나? 내 죄를 향해서 주님이 뭔가 진노하시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좀 전에 문제 냈잖아요. 6일 동안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베드로한테. 왜? 화나서 1번, 사랑해서 2번. 이럴 때는 우리가 다 맞춰요. 2번 사랑해서라고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 근거는 또 어디냐고요?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분명히 말씀에서 지지하시잖아요. 그러기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화났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만들어요. 자기가 누구한테 삐져 있어요. 그럼 그 말을 안 해요. 부부간에 화나갖고 싸우고 나면 며칠 동안 서로 냉전을 해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꼭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속 좁은 자기 마냥 생각해. 그래갖고 뭔가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뭐 따스러운 손길이 없으면 나한테 화났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의 죄를 들여다보자.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한두 번 혼나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세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일 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높은 산으로 갔어요. 그 산이 변화산이에요. 거기 가서 뭘 하셨느냐?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에 해같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은 지금 누추하고 티도 많고 결함도 많고 결점도 많은 것뿐이에요. 그게 을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영광스러운 교회, 말씀 그대로 씻겨진 교회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면 우리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최소한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탄아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나갔다가 이 사탄아 없잖아요. 박정희 선생님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사탄아 이런 얘기. 그렇죠? 한 번도 없어요. 박정희 선생님이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한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랑한다, 항상 너가 고맙다, 너가 고맙다.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우리는 넉넉히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 너무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짓자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 또 주님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천막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는 9장에 보니까요. 28절 이하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지나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자, 모여서 지금 무슨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별세하실 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 지금 그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32절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깊이 졸다가 특기가 자는 거예요. 특기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깊이 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 때 특기가 조는 겁니까? 베드로 같다고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깊이 조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서 갑자기 졸다 깼어. 그리고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들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집시다. 깊이 조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얘기를 나눴는데 초막 셋 짓자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요, 주님과의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졸지 말라는 거예요. 딴 생각해요. 코드가 안 맞아요. 또 한 가지, 예배 시간에 졸면, 큐티할 때 졸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비전을 상실해요. 그래서 욕심으로만 살고요, 꿈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내려가야 된다. 근데 내려가기 싫어하고 여기서 초막셋.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셀 모임 할 때도 맨날 모였던 사람들끼리 모이면 말이 잘 통해요. 교회 학교 예배 드릴 때도 맨날 있던 애들끼리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에 조용하게 설교에 집중해요. 그럼 교사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굉장히 은혜로웠다고. 조용하고 안 떠들고 이 말씀에 다 집중했다고. 맞아요? 진짜 은혜로운 거예요. 익숙한 것을 은혜롭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 자리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없는 채로 예배드린 것을 지들끼리 좋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 짓자고 말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려가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분위기 좋다고, 자기들끼리 익숙하다고, 새로운 사람 오면 엉뚱하게 딴소리 하니까 분위기 깨진다고 하지 말자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 왜 못 봅니까? 눈이 가려져서, 비전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졸면 비전을 상실해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옆분을 한번 봐요. 잠자는 자가 있는지. 이럴 때 빨리 깨워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게. 예배의 특기가 저는 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잠들면 뭐가 안 된다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비전을 못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는 길과 방법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유는요, 예배 시간에 졸아서 그래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수학 공식 같아요. 보면 볼수록 그냥 딱딱 떨어지는 답이에요. 뭐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이렇게 모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읽다 보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수학도 아니라 산수 같아요. 내가 왜 비전이 없을까? 어떤 사람 맨날 비전을 찾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하대. 저도 궁금해요. 예배 시간에 항상 자요.
진짜 궁금해요. 그분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자면서 비전을 찾겠다고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지. 진짜 꿈을 꾸는 것 같긴 해요. 중간에 가끔 아멘 이것도 해.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졸지 맙시다. 맨날 졸았던 게 특기였던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조니까 주님과 호도도 안 맞고 조니까 내 비전도 없어지더라. 그래갖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씁니까? 너희가 정신 차려라. 할렐루야. 근신하고 깨어라.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냐? 사랑해야 되지 않냐? 특별히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요, 졸지 말고 깨어라 되게 많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사람은 받은 대로 하는 것 같았고 졸지 마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너희에게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거다. 정신 차려라 깨어라. 이거 수없이 쓰고 있어요.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때 깨나 있었으면 얼마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갔을까. 지금 헛소리 하잖아요. 초막 새치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 되니까 하늘에서 아예 그 소리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사람 얘기 듣는 거 아니고요 내 말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셀 모임 때 뭐 합니까? 자기 말 하지 말라고요. 코멘트 하지 말라고요. 자기 삶에 울먹울먹거리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요. 또 그렇게 눈물 흘리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아니 왜 다 울면 은혜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보니까 막 기도하면서 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은혜 받아서 결단해서 오는 분들이 있고 11조를 대라고요. 주일 성수를 하라고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울면 은혜입니까? 성경에 보면 복임이라고 하는 눈물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저는 여자의 눈물을 안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울면요, 제가 막 어느 때는 뭐라 그래요? 막 화를 내요. 울지 좀 말라고. 눈물에 약하니까. 약해서 내가 실수할까봐 목회하는 길에 있어서 엉뚱하게 그래 너가 옳다 이럴까봐 울지도 말라고 내가 막 그래요. 우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삶 속에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어 우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그렇게 울고 집에 가요. 뭐가 남아요? 하나도 안 남잖아요. 가서 돌이켜서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새롭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라고요. 말씀을. 이 연습,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나누라고요. 우리 자녀에게 뭐라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아니라. 지금 헛소리를 하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확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딴 얘기하지 말라. 그의 말씀만 들어라.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찌렁찌렁 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리에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들 가운데 어긋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합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는데 엘리야가 안 왔잖아요. 그럼 뭐가 말씀이 틀린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을 말씀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사건은요 우연이 없어요. 왜 그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요. 나한테 해코지 않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 모든 사건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시각.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임의로 대하는 거예요.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그냥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누구도 다 당할 거야, 이렇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임의로 대우하는 것. 왜 이렇게 임의로 대우합니까? 이는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너무 몰라서.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요, 시간 나는 대로 성경 꼭 읽으셔야 합니다. 기본은요, 자기 믿은 횟수만큼은 성경이 통독이 돼야 돼요. 자기 믿은 횟수만큼. 그리고 리더들은 자기 믿은 횟수에 최소한 2-3배만큼은. 왜 그만큼 돼야 되냐면요, 성도들이 물어보면 성경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어디라고. 성경을 안 찾아주고 그럴 거야, 괜찮아,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 그렇게 하고. 그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물어보면 아이, 그렇게 너무 복잡한 거, 무서운 거 묻지 말고, 그런 거 묻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가고 그냥 그렇게 해, 믿고 따라와,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것 좀 하지 말고요, 성경 찾아서 보여주라고요. 어저께도 제가 한 성도 권면하는데 서원하는 문제에 대한 권면이 있었어요. 서원할 때 아내가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서원한 내용을 남편한테 그날 얘기했어요. 근데 남편이 하지마 그러면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서원을 했는데 결국 막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까지 해야지 막 서원을 됐어요. 남편한테 그날 얘기해요. 근데 그걸 또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비밀리에 무슨 첩보원도 아니고 007도 아니고. 그 얘기해야 돼요. 신앙은요, 그렇게 어디 구석 음숙한 데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음습한 데 숨어서 신앙생활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줄 모르니까 믿을 틈도 안 주는 거예요. 박해를 받던 고초를 받던 얘기할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요. 저 11조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저 할 거예요. 근데 이놈의 남편은 믿지를 않아. 그 감동을 갖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11조 아멘! 집에 갔어요. 말할까 말까 말했다가 괜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 그날 하루 막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또 말할까 말까, 그러다가 오늘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말하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아멘! 주여, 주님께서 감동해 주셨으니 아마도 집에 가서 말하면 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딱 말을 해요. 말한 그날 남편이 하지도 마. 야, 너가 본 거야? 내가 본 거야? 세상 사람들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본 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에 11조 하라 그러고 내가 그 감동만 11조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하지 마요. 남편이 노 하면 노예요. 그랬더니 어저께 그 권면 받은 성도가 남편이 그렇게 센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세요. 그냥 남편이 아니에요. 이 남편이 가만 보면 어중이 떠중이 같이 생겨갖고 대충 해도 될 사람 같이 보이지만요,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남편으로부터 취소되는 게 많아요. 결혼 안 했어요 만약에 여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노, 그럼 취소해요. 뭔 서원을 했어도. 대신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말했는데 믿지 마,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 당연하게 그건 고집부리며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앙적 결단들에 대해서는 허락받아야 돼요. 그걸 비밀리에 하지 말고요. 대신에 허락받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어느 날 또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집안에 물질 문제가 생겼어요. 11조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럼 욕 먹겠죠. 그렇지만 또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들리고 1000번 들리면 왜 그 영혼이 변화가 없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안 해버리니까 믿을 틈도 안 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하라. 그날 노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그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딴 생각하고 있든지 TV 보다가 정신 팔려 있든지
아니면 뭐 졸고 있다가 깨났든지 뭐 아무튼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말하고 싶지도 않았든지 뭐든 상관없어. 아무튼 말을 안 해. 그러고 그 다음날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안 돼. 어저께 내가 얘기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안 되겠어. 라고 말하면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그 다음날 말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이걸 또 여러분들 지혜라고 생각해서 좋을 때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상한 방법들 쓰지 마시고 우리 정도로 갑시다. 정도로. 그 말씀 드렸어요. 권면했다고요. 그랬더니 대뜸 그 성경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줬어요. 제가. 못 찾아줄 것 같습니까? 찾아줬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디 있지? 그렇게 하고 컴퓨터 누르고 핸드폰 눌러가서 검색. 남편이 그런 거 하고 있지 말라고요. 셀장님들. 성경 제대로 알고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 듣고 말씀으로 세워. 교사 선생님들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는 것.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것. 우리 신앙생활 주님만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눈이 순전하면, 눈이 혼탁해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눈이 사시이면, 눈이 제대로 보이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초점이 나누어져 있는 눈은 어둡다. 인생의 판단을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오직 한 가지만 보고 있다면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과 돈, 이 두 가지를 어정쩡한 상태로 끌고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은요,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한 관계를 청산하시기 바라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예수님의 주되심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주되심의 조건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두 번째는요, 주인을 정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하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 예수님의 일을 먼저 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더 앞서 세우시기 바라요. 돈보다 예수님을 더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려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직장은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아니 집안의 돈은 어떻게 할까요? 이 염려가 생기겠죠.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 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괴로움은 내일까지 가는 게 아니라 모레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주인을 선택하고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먼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하셔서 뭐 한다고요? 내일은 너 그 염려 안 할 거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판을 바꿔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돼요. 우리 주님 판을 바꿔주신다고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판이 바뀐 인생. 열왕기상 17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사렙다 가부가 나와요. 그 사렙다 가부가 지금 이스라엘에 다 그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엘리야가 거기 동네 갔어요. 하나님이 글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갔는데 그 여인이 지금 나무 몇 가지를 줍고 있어요. 불에 그 나무를 해갖고 밀가루 해갖고 떡을 구워 먹고 물 하나 남은 거 마시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살지 몰라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쓰고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돈을 벌려고, 요만큼이라도 먹고 살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그냥 요만큼이라도 먹고 살아야 오늘처럼 내일도 살겠네요,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찾아와서 얘기했는데 이거 먹고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13절, 열왕기상 17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먼저 그게 주대심의 인정의 우리의 행동이에요. 먼저.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염려, 내일도 똑같은 염려일까봐 오늘처럼이라도 내일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갈 것으로 인생을 결정하고 주대심을 인정하면 내일이면 나의 인생의 판이 바뀌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 돈하고 하나님하고 어정쩡하게 같이 섬기며 사는 신앙생활 오늘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염려 내일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하고 있는 염려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길 원한다면 오늘 하는 염려 내 평생에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오늘 고민하는 것 내일도 또 고민하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판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내일이면 살려주시고 모레면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좀 바꾸자고요. 주님 좀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지 우리가 좀 기대하자고요.